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와 저주 가운데 살고 고통과 허무 가운데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 없는 그분이 내 죄값 다 치르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고, 오늘 우리가 드라마 본 것처럼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활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없으면 유명무실한 거예요. 사자성어 가운데 유명무실이라는 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름은 그럴듯한데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겉은 그럴듯한데 실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이 없는 부활절 예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도의 마이라시라는 스승과 그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하루에 정기적으로 명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느 날 명상을 하는데 고양이가 자꾸 돌아다녀서 명상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저 고양이 좀 기둥에 묶어라. 그리고 기둥에 묶어놓고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명상할 때마다 고양이는 계속 묶어놓고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승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기둥에 고양이를 묶어놓고 명상합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도 죽었습니다. 그 명상하던 제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의 제자들이 이어서 명상을 하는데, 그 고양이가 죽었는데 장터에 가서 고양이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명상하는 시간에는 꼭 기둥에 묶어놓고 명상을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절이 그런 부활절이 되면 안 됩니다. 그저 행위만 반복하는, 형식만 반복하는 그런 부활절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빈 무덤. 살로메 마리아가 빈 무덤을 봤다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500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못 만났지 않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니까 다 도망쳤습니다. 허겁지겁 겁을 먹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목숨 걸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바보가 죽은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확실히 그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믿는 기독교는 점점 더 부흥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습니다. 왜? 예수 때문에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고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겪죠. 불태워 죽임을 당합니다.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박해받는 기독교가 점점 더 부흥돼 가는 거예요. 그들 박해하던 로마가 복음화됩니다.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아프리카 복음화됩니다. 아메리카가 복음화됩니다. 그 복음이 이 땅까지 와서 이 땅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믿음만 가지면 안 됩니다. 또 하나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여성들이 빈 무덤에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두 천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두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죽은 예수 믿지 말고 살아있는 예수 믿어라. 죽은 예수 믿지 말고 살아있는 예수 믿어라. 여러분, 죽은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 관념, 교리, 지식 덩어리입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 그분은 살아 역사하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저 믿음이라는 것이 관념, 교리, 지식 덩어리예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믿음, 아무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믿음, 그것이 죽은 예수를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예수 믿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죽은 예수 믿고 사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셨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제자들과 함께 계시겠다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자들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도 함께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함께 계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날 위해서 죽었다 치고, 예수 부활했다 치고 그저 머리로만 생각하고 다니는 신앙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일하신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쉽습니까?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온갖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옵니다. 한 문제 해결되어서 야, 이제 살았다 싶으면 더 큰 문제가 다가옵니다. 어쩜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다양한지. 인생의 문제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각종 사건과 사건의 문제, 사고와 사건의 문제, 말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요. 어떨 때는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예수님 부활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만이 아니죠. 때로 죄 짓고요, 때로 넘어지고, 때로 내 생각을 나를 생각해도 한심스러운 그런 일을 벌이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거룩하고 존귀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같던 인생이 보석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37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늘 행복하지만은 않지요.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죽고 싶고, 왜 이렇게 어둡고 세상 살기도 싫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오지요. 때로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 혼자 인생의 황량한 벌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주변에 가족들도 있어요, 친구도 있어요, 교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 혼자인 것 같아요. 인생의 황량한 벌판에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살아계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둠의 생각에 매몰되어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다시 회복이 됩니다. 왜? 주님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도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든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냐.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야, 너 어쩜 그렇게 낙심하고 있니? 불안해하고 있니? 두려워하고 있니? 그러나 그것으로 결론을 맺지 않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너 하나님께 희망을 둬. 너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야 돼.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회복됐다, 다시 일어났다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게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유명한 브라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명문대학입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엘리트 변호사였습니다. 그가 닉슨 대통령에게 발탁되어서 특별 보좌관으로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주 냉혹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백악관의 사냥개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아주 냉혈한 정치인이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기소되고 재판받고 감옥에 갑니다. 밑바닥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회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지성을 믿고 복음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거부했던 그가 예수님 믿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가 가진 권력,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무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사역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가 출소한 다음에 정치권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죄수들과 그 가족을 돕는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도소 선교단체를 만듭니다. 프리즌 펠로우십 미니스트리즈라는 선교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죄수들을 돌보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자기 전생애를 바칩니다. 엔젤트리라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람 대신 그 가족들을 돌보고 살피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사역도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고 수많은 가정들이 회복이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가 1993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받게 됩니다. 상금을 1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의 돈으로 15억이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한 40억 정도 되는 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 기증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권력은 사회의 외면만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만 믿으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변화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내 한계와 능력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여러 가지로 낯서시지 않습니까? 연세가 되신 분들은 참 힘드셨을 거예요. 찬양하는 동안 얼마나 서 계시느냐고 힘드셨어요. 그런 분들은 다음 주 2부 예배 오세요.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가 밖에서 보면 예수 믿는 게 너무 막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 정도 신앙의 이유가 아닙니다. 소원 성취 만사형통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아닙니다. 복음을 만나면,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면 그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실망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알곡되십시오. 신앙의 놀라운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